자, 한 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지난주에 행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함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함. 기독교인들 내부에서 성경을 가지고, 교회가 아닌 성경을 가지고 논란을 만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행함, 그리고 11조. 둘 다 공통 분모는 논란이 되는 거는 누군가 논란을 만들고, 논란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 심리 속에는. 결국엔 뭐냐? 하기 싫은 거예요. 행함도 지키는 게 쉽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살아야 꼭 구원을 받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좀 루즈하게,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고, 어쩌면 교활한 계산일 수 있어요. 남들도 안 하면 죄가 안 될 거다라는 인간적인 논리가, 계산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논란을 자꾸 만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가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를 드렸는데 다 드린 걸로 여겨주시는 거.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다 드린 것으로 그 제사를, 거룩한 제사를 대속이란 말이 뭡니까? 대신 속죄함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다 거룩을 입었는데 11조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을 때 자진해서 11조를 드림으로 내가 적어도 그런 감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한테. 하늘에서 내려 살레마. 근데 말라기 구약의 맨 끝 아닙니까? 그 말라기가 4장이에요. 4장. 4장인데 4장 중에서 4장은 구약을 마무리하는 인사말이고 3장이 내용의 끝이라, 구약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끝이 내 창고에 곡식을, 양식을 드려. 하나님께서 11조를, 사람이 드리는 11조를 하나님의 양식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제물이 되셨는데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나의 양식을 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창고에 들여 내가 내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라. 한번 시험해봐. 내 양식을 주면 네 양식은 내가 책임져 주마. 이러한 말씀이거든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까? 도둑질하였습니까? 그 바로 직전이에요. 바로 직전에 그런 얘기를 하셔요. 언제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의 것을 제가 도둑질했습니까? 11조를 드리지 않은 걸 하나님은 도둑질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행함과 11조를 자꾸 논란을 만드는데 그런 거에 전혀 휩쓸리지 마시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마저도 입에 담지 마세요. 절대로 안 좋은 거는 입에 담지 마세요. 나중에 보세요. 그 대형교회들 문제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봉합이 돼가지고 아주 은혜스럽게 나중에 변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다 회개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다듬어가지고 다 시간이 지나면 봉합이 돼가지고 막 은혜스럽게 찬양하고 하는데 그 입바른 소리 한다고 다른 뭐 언론 매체들 끌어들이고 이런 짓 하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의감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냐?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좀 다듬어야 되겠다. 이 교회는 문제가 있다. 라고 한 사람들 나중에 보세요. 쓸쓸해요.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다 그래요. 제 말 틀리지 않았어요. 다 그래요.
그 일이 있을 때는 막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우리가 틀렸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막 그렇게 다른 분들하고 싸움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뭐 목사파 무슨 파 해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 있잖아요. 옳은 소리라고 막 앞에 나서고 막 외부 끌어들이고 이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쓸쓸해. 봉합이 다 된 후에는 그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 그래서 절대로 안 좋은 말을 섞지 마세요. 오늘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게 될 텐데 성자 예수님이 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그 말씀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입의 힘에 대해서 말의 힘에 대해서 왜 사람만 언어를 주셨는지 이야기할 거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주제가. 사실 학문적으로나 신학적으로도 정립이 돼 있잖아요.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지만 한편으로는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을 견해를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남,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는 게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구나. 마음에 부딪힘이 오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거고 성경을 읽는다는 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성경 속에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까지 세상 끝까지의 상황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 표현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어요. 이제는 믿거나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성경 속의 말씀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 자체가 성경 속에는 없어요. 없는데 그리고 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사람은 또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형태를 띠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태를. 그 신성은 없지만 겉모양은 하나님이에요.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과 같이 죽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표현하기엔 좀 너무 거친 표현 같고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외적인 모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사람을 미루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다고 했으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고 얘기한 거니까. 사람은 육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혼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본체 하나님, 근본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말씀,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요. 성령님이 보혜사라고 하시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스승의 길, 사자가 스승 사자거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지도 편달 가르치시는 그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렇게 세 분이신데 왜 삼위라고 하냐면 구약 시대에는 에덴으로 가죠. 에덴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시니라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1장 1절에 나와 있고 2절에 성령님께서 흑암 위에 운행하신다고 했어요. 그때 보면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성령님은 흑암 위에 수면 위 아니 흑암이 있고 깊은 흑암 위에 수면이 있는데 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진화론 뭐 백악기, 쥐라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은 사람을 창조하고 땅을 새롭게 만드신 변화시킨 그 과정을 세상에 생물을 있게 하신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지 흑암이 있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천지 이전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무 과하게 뭐 이런저런 반론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을 물이 있었어요. 얘기가 좀 빗나가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절, 2절에는 성령님이 나오고 3절에는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빛을 만드셨다 이렇게 안 하고 빛이 있으라 명령을 했더니 빛이 생겼대요. 뭔가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는 잠언 8장에 예수님이 등장해요. 내가 그때 천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천지를 조화롭게 창조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다.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 빛이 좋았더라. 그게 4절로부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 2, 3, 4절이에요. 그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때 함께 계셨어요. 에덴에. 그래가지고 우리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시고 다스리게 하자 하셨는데 세상 천지 만물을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세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새 땅, 새 하늘, 새 계명, 새로운 게 자꾸 등장하잖아요. 결국엔 그걸 주시려고 새로운 하늘나라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에덴을 사람이 버렸으니 죄로 말미암아 버렸으니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나무가 등장하고요.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두 번째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니 생명나무가 앞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우리가 다시 영원한 삶에 들어가거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에덴 동산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함께 계셨고 구약의 시대에는 나눠보죠. 시대를. 구약의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 예수님 등장하는 거 보셨어요? 성령님이 등장하시는 거 보셨어요? 이 일은 함께 하시는데 전면에 나서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거나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죠.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는 세 천사 중에 한 천사가 하나님이셨잖아요.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잖아요. 남아있는 한 하나님이셨잖아요. 한 천사가. 사람이 아브라함이 보기에 천사로 보였던 거죠. 모양과 형태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일하시고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고 그 당시 400년 동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국제가. 헬라가 등장하고 로마가 이제 로마 시대가 접어들고 그 사이 과정에서 구약이 편찬이 돼가지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이 편찬이 돼서 보급이 돼요. 말로만 듣던 히브리인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퍼져요. 그리고 로마 시대가 도래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너가 잉태를 할 것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다. 모든 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다 일하세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예수님의 시대예요. 예수님의 시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40일 있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고 성령을 기다려라. 이제 성령님과 함께 가야 하는 세상이야. 너희들과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거야. 나는 가지만 그분을 의지하면
너희들은 뭐든지 해낼 수 있어 라고 하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고서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감난산에서 승천하세요. 감난산에서 500여 명이 쳐다봐요. 눈 다 뜨고 보고 있어요. 거기서 승천을 하세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밖에 모이지 않았어요.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래가지고 380명은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보고도,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나를 믿지 마세요. 내가 자신만만하게 가지고 뭐 다짐하고 맹세하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발등상이요. 응? 내 자신으로도 하늘로도 하나님으로도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 너희들은 머리털 한 자락도 희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능력이 없는 인생들이 장담하고 살지 말라는 얘기. 장담.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삼위가 서로 일하시는데 세 분이 다른 시대에 다르게 일하시는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사람들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거는 표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 분이 달리 일하시지만 세 분이 전면에 나서는 건 하나님이셨다. 구약에는 하나님이셨다. 신약 때는 말씀 예수님이셨다. 그 다음에 성령, 지금 은혜의 시대 성령님이셨다. 요거를 뭐라고 표현할까? 한마디로 단어적으로 정의하다 보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이 세 분 다 하나님이다. 삼위라는 게. 근데 사람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졌다고 했으니까 사람도 그 모양이 있어요. 형상이 있어요. 그렇게 졌다고 했잖아요. 써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육체가 있고 언어가 있고 영혼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오늘 그거에 대해서 근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쯤 하면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요한은 뭘 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아니고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으되, 그리고 또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내려온 빛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기가 막힌 표현, 요한의 이러한 표현들로 말미암아 삼위일체론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다른 데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 여기서부터 이제 삼위일체라는 말이, 삼위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이 아니라 근본 하나님은 그쯤에서 넘어가고, 말씀, 언어, 하나님의 말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일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잠언 8장 이야기했어요. 18절부터 22절.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당신이 본인이라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남이 해놓은 거를 잘 됐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됐네 라는 표현을 하셨을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님이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고, 그거를 갖다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지혜를 준 그 사람,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 말 중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말이, 솔로몬이 솔로몬을 위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이 젊은 날에 쓴 잠언, 지혜가 아주 충만할 때 쓴 잠언은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께 된 거예요. 그 지혜가. 솔로몬의 잠언을 읽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 후대를 위하여 쓴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아가서를 썼죠. 그 첩의 숫자를 보면은 70명 정도가 나오거든요. 700명, 700 몇십 명인가 나와요. 그러면은 솔로몬이 1000명의 첩을 줬는데 그 중간이란 얘기거든요. 시대적으로. 자기 일생 중에, 왕위 중에. 그래서 재임 기간 중에 한 중후반 정도 되지 않나, 중반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첩의 숫자를 봐서는. 그때 쓴 게 아가. 사랑에 대해서, 사랑에 흠뻑 빠졌어요. 물론 그 사랑도 아가서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지중해 땡볕에 북어처럼 말려 죽이는 게, 십자가
형이거든요. 북어처럼 말려 죽이는 거예요.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멋진 미남 배우가 그럴싸하게 피를 흘리면서 막 죽는 환상을 버리시라. 이사야에 의하면 볼품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랬어요. 크기도 크지 않다 그랬어요. 아마 저 같았나 봐요. 제가 그리 큰 사람이 아니잖아요. 풍채도 없었다. 볼품도 없었다. 그 모양이 좋은 게 하나도 없었대요. 예수님은 말씀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기적을 막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분한테 엎드린 거지, 그분의 겉모양이 그럴싸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 분이 지중해 땡볕에, 지중해잖아요. 지구상에서 제일 한가운데고, 그 다음에 태양볕이 아주 뭐 이렇게, 지중해 하면 생각나는 거 선탠이잖아요. 유럽 사람들, 백인들 쫙 누워있는 거, 다 우통벗고 누워있는 거, 남자건 여자건. 그거잖아요. 바닷가 백사장에. 지중해 하면. 태양빛이 가장 강렬한 곳이에요. 북어처럼 말려 죽이는 거예요. 보통 3일 가요. 예수님은 워낙 채찍을 많이 마시고 피를 많이 흘리시고, 그 전에 본디오 빌라도가 이만하면 되겠지 해가면서 많이 체벌을 했잖아요. 그리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이니까 들어가지를 못하고 밖에서만 막 폭동이 일어날 듯이 막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본디오 빌라도가 채찍질을 엄청 심하게 해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봐라, 이들이 말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무슨 뭐 몸이 완전히 걸레가 된 상태로 보여주면서 이짓만 하면 되겠지 했더니, 그래도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십자가에 달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뭐예요? 그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사람들 자손이 어떻게 됐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자기들끼리. 얼마나 가혹하게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아주 그냥 흔적도 안 남기게 무너뜨리고 폐허로 만들고, 돌 위에도 남지 않는다고 성벽만 남았지. 성벽이잖아요. 성전은 완전히 뭐 돌 한 개도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상태로 돼서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2000년 후에 그때 다 흩어진, 전 세계로 흩어버린 유대인들이 2000년 뒤에 온 게 이제 1948년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2000년 만에 나와서 옛날 우리 땅이야 하고 들어와가지고 팔레스타인하고 저렇게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판이에요, 판. 하나님 만드신 판. 왜? 자기들 입이 그렇게 원했으니까. 내 말대로 내가 행하리니. 성경에 그런 말 많아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내게 들리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니. 응,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런 말 많이 하셨어요. 절대로 내가 함부로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려오셨는데, 이 말이라는 건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말이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사람의 말도 그래요. 힘이에요. 사람이 말을 잘하면요, 정치인도 또 표를 다 얻어요. 아주 현란한 말솜씨를 가진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권력이에요. 말은 권력이에요. 내 힘이에요. 혀의 힘이라고. 성경은 혀의 힘이 나를 망치기도 하고 나를 세우기도 하고 한다고 그랬어요. TV에 정치인들 토론하잖아요. 그러면 토론 끝나면 여론이 확 바뀌어요. 말 기가 막히게 하거든. 그 사람한테 다 표가 가요. 말은 힘이야.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하잖아요. 약속을 하잖아요. 그것도 힘이에요. 그 법이에요. 법이란 힘이에요. 내가 말했으면 지켜야 돼. 법이에요. 내 말은 법이라고. 내가 약속을 하자. 하나님의 약속.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법이 된 거예요. 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기가 막힌 얘기예요. 둘째도 첫째와 못지않으니. 말을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먼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둘째도 이와 같으니 첫째 못지않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그게 뭐예요? 율법의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을 한마디로 한다면 1계명부터 4계명을 한마디로 한다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법계에 뭐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잖아요. 돌판. 10계명. 그 다음에 뭐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뭐가 만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던 만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예수님이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죽은 나무가 이런 나무에서 살구 열매까지 맺혔다고 그랬어요. 부활. 예수님이에요. 만나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 큐티. 맨날 말씀, 생명의 양식. 우리 스스로가 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다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형은 뭐예요? 하늘에서 보면 십자대형. 장례행렬이에요. 40년 동안. 법궤를 메고 다녔잖아요. 제사장이 앞에 가고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거리가 나와요. 몇 규빗이라고 나오는데 900m가 넘어요. 1km. 법궤가 1km 앞에 가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백성들은 믿고 가는 거예요. 저 1km 앞에 가는 법궤를 믿고 가는 거예요. 중간에 상황을 생각지 않아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때도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가 땅이잖아요. 결국엔 땅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라가. 우리가 살아야 할. 대한민국 가면 땅 아니에요? 해외 미국에서 대한민국에 왔다는 얘기야. 이 땅을 밟은 거예요. 땅을 밟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에 들어온 거잖아요. 땅.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글자 그대로 보시지 말고 폭넓게 생각하시고 사고를 넓히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넘어가질 말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계속 질문을 던져야 돼요. 물음표를 갖고 성경을 읽어야지 그냥 글자만 막 읽으면은 100년 읽어도 100번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잖아요. 성경 말씀 속에 마찬가지예요. 말씀 속에 보화가 다 숨겨져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다시 한번 얘기 뭐라고요? 하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그래야 은혜가 풍성해지고 말씀도 풍성해지고 그리고 성경은 사람은 AI가 지금 나왔잖아요. 이 연산이잖아요. 연산 논리 이진법이잖아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이거 1000번 하면은 이거 검은색 흰색 검은색 예 흰색 아니요 뭐 삼각대 사각다리 아니요 삼각다리 예 계속 가다 보면은 수백 가지 질문을 하면 예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엔터 하나 띠릭 하면 끝나는 거예요. 수백 가지 연산을 컴퓨터가 순간적으로 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수억, 수조를 엔터 한번 좀 띠릭 하면 끝나는 거예요. 수억 개를 사람이 연산하려면 10년, 100년을 해야 되는데 얘는 엔터 한번 치면 띠릭 끝났어. 그러니 사람이 컴퓨터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가 못 이기는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못 이겨요. 비밀로 돼 있지. 논리적이지 않지. 비유로 돼 있지. 이 말인데 활자는 이 말인데 다른 속뜻이 있어. 그걸 어떻게 연산을 해요? 논리 구조가 아닌데. 이진법으로 못 저기가 안 되죠. 진실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컴퓨터에게 점령당해도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점령 못해요. 컴퓨터가. 아무리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논리상
이쪽은 비유로 돼 있고 이쪽은 논리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이 없잖아요. 비유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속뜻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 속에. 이 사람은 이렇게 보이고 이 사람은 이렇게 보이고 이 사람은 이렇게 보여요. 각기 다른 은혜를 받아요.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그것처럼 교만하고 건방진 게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은 그거는 아주 이미 교만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단, 명백한 이단이나 사입 이런 것들은 배척해야 되지만 너무 성경 말씀 한 자락 한 자락 한 말씀 한 말씀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단 시비 거는 거 그 사람들은 말씀의 풍성함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TV 아침마당에서 할 법한 소리나 시비 안 걸릴 만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그런 소리. 듣기 좋은 소리. 말씀이 다 죽은 거잖아요. 그 이단 시비 때문에. 빈대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초가삼간 다 태운 격이 된 거예요. 그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걱정하는 건 오지랖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내버려 두셔야 될 일이 있어요. 더 안 좋아지면은 하나님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시작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지. 그걸 내가 바꾸려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를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는 거를 바람이 불어야 알곡과 쭉정이가 날아가죠. 속이 안 찬 건 날아가죠. 바람이 불어야 탈곡이 되죠. 왜 타작마당에서 꼭 하나님은 타작마당에서 무슨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든가 예? 타작마당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요. 그리고 타작마당에 세우신 게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삭을 바친 곳이 시대가 수천 년 지나서는 타작마당이 돼 있어요. 탈곡하는 장소, 알곡과 축정이를 고르는 장소가 돼 있고 거기에 다윗 보고 성전을 세우라고 해요. 솔로몬 보고 성전을 세우라고 하죠. 너는 못 지으니까. 그래서 장소는 다윗한테 정해줘요. 타작마당이었어요. 오르난 아라우나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배 생활, 노예 생활을 많이 해서 바벨론어도 해죠. 아수르한테 멸치파는 다 저기 했잖아요. 멸망당했잖아요. 사마리아 혼혈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람어 예수님 시대에는 아람어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다 보니까 아라우나라고도 하고 오르난이라고도 하고 성경 속에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병뚜껑이나 마개나 딱강이나 다 똑같은 그거예요. 그죠? 용어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곳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많이 가가지고 오늘도 성령님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에는 그렇게 힘이 있고 더군다나 말은 있잖아요. 유죄도 무죄를 만들고 세상법으로는 무죄도 유죄를 만들어요. 검사가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유죄예요. 변호사가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검사가 뭐 압도해 말을. 그러면 판사가 이 말이 맞네. 무죄. 죄가 있고 없고가 필요 없어요. 왜? 사람은 능력의 한계가 그거예요.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성경 곳곳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용어가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세상 정의는 실현이 되는 거예요. 판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법복을 입고 있지만.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서로 주장하는 걸 듣고서 검사는 역할이 뭐예요? 얘는 유죄다. 유죄를 무조건 이 사람 죄 있다고 막 찾아내는 게 검사의 역할이에요. 검사 나쁜 게 아니라. 그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조건 유죄예요. 변호사는 뭐예요? 돈을 받고서 이 사람한테 돈을 받고서 이 사람은 무죄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 명백히 눈앞에서 살인을 저질러서 잡아온 사람도 아니다. 이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형을 감해해 주려고 하고 이 사람 편에 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변호사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 이겨요. 판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정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성령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스승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며 스승사자 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야 우리가 살아나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그때 된 게 아니에요. 언제 됐냐? 하나님께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더니 성령님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영이 돼가지고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내 육신이 내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나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살고 믿는 사람들은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저 죽음 너머에 있는 육신의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소망 둘째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옥에 가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같은 하늘이지만 하늘 아래에 있지만 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죠. 결국에 돈이 모든 걸 해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 이제 알아들었죠. 예수님이 왜 말씀인지 세상을 창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말의 힘이란 건 어떤 건지 그리고 말은 법이라고요. 상권분립이 왜 있어요? 이게 세상의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을 알게 하였다 이런 말 있잖아요. 태양만 해도 그래요. 태양이 이렇게 동그란 게 있고 이재철 목사님인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설교 듣다 보니까 태양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동그란 게 있잖아요. 태양 본체가 있죠. 근데 열이 나잖아요. 열도 나잖아요. 근데 환한 빛도 있잖아요. 태양이 좀 환해지잖아요. 그러면은 태양 그 동그란 게 원입니까? 열입니까? 빛입니까? 태양은. 열도 태양이고 빛도 태양이고 동그란 게 그 본체도 태양이고 삼위일체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하니까 오 그렇네. 너무나 명쾌한 사례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 근데 사람은 영혼이 따로 이야기하고 말이 나와가지고 어떤 형태가 돼가지고 일을 하고 이렇게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역할을 나눠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영혼이 따로 일하시고 말씀이 따로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직접 나서실 때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삼위일체라 하자 한마디 단위로 정의한 거지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가설이나 이런 거에 논문이죠. 어떤 주장하는 논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거는 부름의 차이지 사실은 그런 거다라는 그림이 있으면 돼요. 구약시대에는 에덴에는 같이 세 분이 일하셨고 그래서 뭐든지 에덴에서 사람이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쫓겨날 때 장면이 뭐예요? 화영검을 둘러가지고 불칼을 두고 화영검을 둘러가지고 쫓아내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보라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서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가지고 생명나무 길목을 지키는 그 불칼을 그 불로 이렇게 두르고 사람을 쫓아내는 거거든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 거예요. 잘 보세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생명나무의 거기를 근접할까봐. 그래서 그 생명나무가 다시 오신 거거든요.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천하 만물이에요. 여기에도 예수님의 그림자가 있고 저기에도 상권분립.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게 뭐예요? 결국 율법이 예수님이고 율법이 죽으셔가지고 이 땅에 죽으셔가지고 완성을 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서 이제 믿음의 시대를 만드신 거잖아요. 믿기만 하면 이런 시대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보면 행정은 다 집행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모든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 본체시라 할 수 있겠고 사법부는 뭐예요? 말씀, 율법. 지금 믿음의 법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구원을 받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왼쪽에 있는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 천국과 지옥인 거예요. 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야곱의 사다리고 인자가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나다나엘한테 한 얘기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야곱이 얘기했던 아하 이곳이 하나님의 문이 있는 줄 내가 이곳에 하나님 계신 걸 인지하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베델에다 단을 쌓은 거잖아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드렸는데 일단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도 뭐라고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말만 해요. 내가 할 말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만 하노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네, 그거는 좀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는 아버지께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고 성령님이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결국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나는 한다. 그걸 요한이 옆에서 듣고 제자가 있잖아요. 듣고 요한이 제일 기뻤어요. 벌써 요한복음 자체가 다른 마태나 이렇게 누가나 뭐 저기 뭐야 마가복음은 다르죠. 좀 이제 헬라인이 쓰기도 했고 여기만 누가는 헬라인 의사예요. 그래서 뭐 마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 주인이잖아요. 같이 함께 하였고 그 자기가 모든 들은 거를 쓴 거고 직접적인 제자는 마태하고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 뭐 야고보 이렇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보면 영적으로 제일 기쁜 게 사실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그러한 말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잠언에 우리 조상 솔로몬 임금이 잠언 8장에 그분 내가 하나님 창세전에 같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이 만들라는 대로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셨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의 주인이 예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셨구나. 율법이 예수님이셨구나. 법궤에 그 놓고 다니는 부활 맞나? 그게 예수님이셨구나. 이런 거를 깨달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하면은 충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본 사도 바울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걸 그러한 성경을 그러한 이렇게 편찬한 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다 썼잖아요. 13개의 편지잖아요. 그때도 맨날 싸웠어요. 고린도 교회도 싸우고 여러 가지 교회들이 싸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깨어있는 자가 살아남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